안녕하세요. 주연절 넷째 주일 교우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안내에 대한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계속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다만 예배 순서를 그간 간소화해서 진행해 왔는데, 그것은 오늘부터 예전 예배 방식을 복원해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교회가 아직 결정하기에는 조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가 있은 후에 구체적인 예배 방식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다시 교우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맡은 순서자들은 대체적으로 다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저 마음속에 기쁜 것은 벌써 9개월 되었죠. 저기 뒤에 안 보이실 텐데 교우들께서는 김슬기 교우 작년 5월 초죠. 찬이 출산하시고 벌써 9개월 되었는데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고맙습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시작한 듯 하더니 이렇게 훌쩍 지났습니다. 1월에는 금년 계획을 위하여 교회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정기 공동회의죠. 그런데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 셋째 주일과 넷째 주일에 설명회와 당회목은 연석회의로 이를 대체했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이 절차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의 계획과 또 그것을 뒷받침할 예산에 대한 모든 심의 과정들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점을 교우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가 벌써 그러고 보니까 11월 마지막 제주일부터 진행되었으니까 오늘이 꼭 10주째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뵙지 못한 교우들을 생각하니 그립고, 또 힘겨운 시간을 겪고 계시는 교우들, 병환 중이나 또 연로하신 교우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든 시간을 주님의 은총에 의지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잘 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어서 속히 이런 상황이 해소되어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35년 전 부당한 노동해고를 당하신 김진숙님의 이야기를 교우들께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대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서 회의 결과를 동료들에게 알린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 회사에서는 해직을 당했죠. 35년 동안의 긴 투쟁 과정에서 암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마지막 과정에 투병 생활을 접고 부산에서 서울을 향하여 28일째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억압해온 우리 시대의 지난 시기의 어두운 역사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모으면서 함께 걷고, 특별히 청와대 앞에서는 이 정부가 이 노동 문제에 대한 단호한 결단을 하고 전향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면서 이 혹한을 견디면서 40일이 넘게 단식 투쟁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바람과 요구가 가장 커다랗게 일어나는 때가 이번 주간일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교우들께서도 걷는데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루 정도는 시간 내어서 걷기 행사에 이제 수도권 거의 다 왔으니 걷기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여의치 않은 분들께서는 기도로서 이 한 주간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이 있지만
또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새로운 은총을 주실 줄로 압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기를 빌며 징소리에 맞추어서 하늘의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먼저 담으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의인들이 모인 자리 제 마음을 다 바쳐서 할렐루야 주님 향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신 일 살펴보니 찬란하고 영광되며 정의는 어찌 큰지 영원토록 새겨지네. 그 하신 일 놀라운 일 기억하게 만드시니 우리의 인자하심 의지없이 크십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하나님, 저희가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대유행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에는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심화하고 있지만 바이러스에 관한 한 역설적이게도 남녀와 빈부와 귀천의 구별을 넘어서서 평등한 위험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전파의 피해만은 유감스럽게도 택배 노동자 같은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평등을 혁파하고 민초들도 숨쉬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건만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런 재난의 파도 속에서 저희가 오늘 온라인으로 당신께 접속해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의 도상에서 저희 나태함과 죄책을 고백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이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고자 결단하는 향린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셔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한다는 교회가 지금 구원은커녕 세상의 걱정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우습게 여긴 값으로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어 스스로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이 코로나 위험 세상을 연장함으로써 세상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교회 단체들마다
어찌 그렇게도 아름다운 선교의 이름들을 다 달고 있는지요. 열방, 즉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다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 국제적인 선교의 중심이 되며 10대의 꽃다운 청소년들을 미리부터 선교사역의 일꾼으로 키운다는 등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고 있지만 실질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만의 생각을 검증도 없이 세상을 우습게 보며 자기만이 옳다는 아집으로 하는 선교가 과연 선교일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 남도의 한 도시에서 그런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꺼번에 100여 명이나 쏟아지자 그 학교 입구에 아주 커다란 글씨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성경 구절이 쓰인 모습이 TV와 신문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어떤 시민은 그 현판을 향해 흙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는 과연 구원의 징표입니까? 이 세상에서 혹시 예수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또 며칠 전 미국에선 대면 예배 제한에 반발하던 한 교회가 시민에 의해 불에 태워졌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공적이 된 겁니다. 그 방화 현장에는 교회를 위선자라고 조롱하는 메모가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불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구원하며 누가 어떻게 선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시대의 선교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향린이 입체적 선교를 창립 정신으로 내걸고 70년 가까이 선교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말하고 행동해 왔지만 이제 이 시간 이 사회에서 저희가 무슨 선교를 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회의 말이 먹히기나 하는지요. 저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미래선교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태문화, 온라인 콘텐츠, 음악, 진보신학, 퀴어 페미니즘, 통일 분야 등 교회 안팎의 선교 과제를 열심히 찾아 정리해 나가려 합니다. 그 모색과 고민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령코 저희가 새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을 알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일 당회 모근이 연석회의에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김현 목사를 통해 올해 목회 계획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생태적 전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 생각과 관심과 노력의 방향을 모두 생태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가운데 저희의 고백과 선교와 친교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이사와 건축과 광야 생활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많지만 그 와중에 일에 매몰되지 않고 저희의 신앙의 방향을 그렇게 근본적인 관점에서 늘 잊지 않고 계속 돌이켜 생각하는 가운데 저희가 생태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북돋우시고 그들의 진심 속에서 천국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셔서 그 가난한 마음밭에서 늘 푸른 청청한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고 저희가 기쁨의 형제자매로 만나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관점 속에서 새롭게 향린의 식구들이 만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이 시대가 부과하는 과제들을 기꺼이 받아 안는 용기를 갖도록 저희를 북돋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의 입을 닫고 저희 마음을 엽니다. 저희의 빈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고
새로이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듣고 결단하며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태적 전환을 이루도록 축복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